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교훈 6번째로 헛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옛날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도 한 번씩 느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 때 연세 드신 분들, 또 특별히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제임스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일어나는 것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정말 기적 같은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내 힘인 것 같지만 결코 나의 잘남과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것들을 살펴보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 또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마저 헛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인데, 그 본분은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예배자가 헛된 예배로 외식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인생은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기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의 전쟁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전쟁은 뭐냐면 예배와의 전쟁입니다. 가인이 예배드린 것, 아벨의 예배드린 것, 처음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예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물을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 예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가인처럼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드려져야 받는 것이지. 그래서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다고 일평생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었고, 그런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우리는 다 끝장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것인가?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복인가?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집을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일이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홈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도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 초청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발걸음을 조심조심 걸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놔라는 것. 신발은 과거에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끌려간 놈들 다 맨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신발은 자기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나는 누구니까? 세상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을 삼가는 것은 내 행동을 다 내려놓고 돌아보는 것이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런데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첫사랑을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될수록 말씀은 등한시하고 다른 일에 열심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배가, 또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삶에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종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하게 내가 오늘 주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것이 지금 전도서 5장 1절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루로 24시간을 열어놓고 한 달을 열어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예배의 삶이 있는가 본다면 건져낼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 그래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될 때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는 힘이 없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나오도록 해요. 일도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뒤로 하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바쁘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튼 제일 먼저 오시면 예배 기도부터 교회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부엌으로 가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그냥 잽싸게 와서 하지 말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셔서 그래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주님 사랑하러 왔어요.
주님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주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울을 잘 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을 잘 봐요. 내 발걸음은 지금 잘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들을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쓰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나는 얼마나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는가, 나는 얼마나 내 중심이 진리를 나타내고 거짓을 멀리하려고 하는가, 내 삶을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봐야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올바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 그 사람처럼 헛된 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이 점점 말씀이 없어지고 퍼포먼스로 그렇게 많이 바꿔져요. 연극을 하고 찬양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들을 점점 없애서 요즘은 10분 설교까지 그렇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설교가 짧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헛된 예배는 무엇인가? 말이 많은 예배는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예수님 믿으면 말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함부로 내가 막 말하고 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익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고, 덕이 되는 말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라고 우리에게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모르고 얼마나 나의 잘남을 말로 그냥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누고 하는 일에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른 사람 듣고 있을 때 딱 잘라가지고 그것은 이래저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주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말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분위기도 살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헛된 예배, 뭔가 하나님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지 않냐고 내 말이 앞서서 나간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잘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 내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높이의 차이가 아니라 거룩과 진실과 또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과 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차이를 지금 하늘과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우리의 영광은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하늘과 땅은 어마어마한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름 잡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삼가해라 그 말. 그리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앞에서 함부로 입술을 벌려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일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어디선지 부엌이든지 무슨 공동체 목장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도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바보같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절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말, 덕이 되는 말, 저분을 세워줄 수 있는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그것이 우리가 직분자요 먼저 된 자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술의 열매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씨를 뿌린 대로, 평강을 빈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열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은 누가 뭐라 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인데 단지 지금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 많은 예배 실수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말들을 하는 예배의 자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헛된 맹세는 헛된 예배로 만듭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으로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에서 내가 행하고 지켜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헛된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예배 없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타락의 가운데서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주여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죄짓고 손도 씻지 아니하고 발도 금하지 않고 와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렸으니까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서 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말라기 때까지 계속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그냥 예배를 막아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내 속이 편하겠다. 왜 그래요? 와서 싸워요. 와서 그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오고 다 눈치를 봐요.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을 그런 절고 눈물고 하는 예물들을 그들 가져와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 외식하는 자기 중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라고 했던 것.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니라 헛된 예배,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은 그런 삶. 그래서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해 아래 수고하는 것 다 헛된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이 예배조차도 헛되게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성도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 여호와의 집에서 찾는데, 나는 집에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 얼마나, 지금도 병실에서 또 아파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나오게 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 싶어도 숫자 정해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했던 것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 또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시편 24편 3절에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을, 행위잖아요. 손발, 우리 행위예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만을 구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말씀을 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데, 뜻을 허망한데 두지 않고, 내가 일확천금을, 주님 내 이번 사업하니까 하나님 거기다 복을 주세요. 그렇게 그런 허망한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것을 말해요. 허망한데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시편 24편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복 있는 자래요. 그 복에 손을 깨끗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이 열려진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세리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움. 우리는 의로움을 나타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주의 은혜를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토로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내가 너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하루가 오늘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예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중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참된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로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둘러싸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